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또한 이제 이 주님이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서 이제는 큰 기쁨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이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무슨 소식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누가? 구주. 그리스도 주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보에사의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제 드디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누가 알려주고 있습니까?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몇 명이 찬송합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천군 천사가 찬송합니까? 엄청나게 많은. 한번 광경을 보십시오. 하늘에 쫙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을 이제는 알리면서 그 찬송 소리가 넘쳐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찬양을 모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장엄한 이 광경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십시오.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제 나심을 이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목자가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했죠? 베들레헴. 베들레헴 뜻이 떡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이제는 예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빨리 가서, 어떻게 해서? 빨리 가서, 자, 이 소식을 갖다가 전해야 되잖아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제는 빨리 가서 구주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자,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베들레헴 땅에서 우리가 살았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까요? 아니면 전혀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만나고 싶겠죠. 그 장엄한 그 순간을 갖다가 목격하고 싶을 거예요. 자, 집에서 아기가 없는 그런 집이에요. 10년을 갖다가 20년을 기다려서 이제 그 집안에 자녀가 태어난 집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집에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그 집안 어른들이, 식구들이 어떻게 할까요? 전혀 못 본 채 할까요? 아니면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함께 그 시간을 함께 누릴까요? 엄청난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갖다가 기다리잖아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태어날 것을, 이분이 오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수고대하고 기다렸거든요. 이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시켜줄 그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그 그리스도, 그분을 그들은 기다리면서 또한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자들은 이제 빨리 가서 그 소식을 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이제는 다 전했습니다. 바로 이 아기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아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찾아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이거 친밀한 그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을 이제부터는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 목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그 모든 걸 듣고 마음에 딱 생겼습니다. 이 아기가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이 목자들은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회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제는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소상하게 예수님께 이 모든 걸 다 아뢰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 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이 큰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제는 온전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게 뭔데?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 나의 죄를 주님의 그 핏값을 통해서 깨끗게 하셨다는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완전하게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죄에 허덕허덕 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단 한 번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핏값으로 완전하게 해결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죄값을 이제는 치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짐승들을 다 죽였잖아요. 하루에도 계속 한 달, 1년 끊임없이 이제 양들이 소들이 다 죽어갔어요. 누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짐승들이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그 제사를 통해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는 그 핏값을 통해서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이 죄사함을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만 하면 됩니까? 죄의 고백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죠? 너무 쉬운 방법이잖아요.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가면 됩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합니다. 많은 돈을 갖다 사용을 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죄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전해왔던 그 예언의 말씀이었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바로 적용이 되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 앞에 나간다면 모든 죄가 깨끗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면 깨끗게 되어지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누군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그 죄값을 위해서 우리가 죽으면 죄가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바로 그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죄인은 다른 죄를 가진 죄인들의 그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으로 오셨다면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런 존재로 왔다면 아무리 해도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핏값으로만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 속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리아의 그 몸에서 태어났는데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뭘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인간이 되셨고, 또한 그 육체를 가지셔서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점 10대, 20대, 30대가 될 때까지 자라셨어요. 그리고 공생애가 되는 그 30세에 있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세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바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선포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성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나갑시다. 복음의 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큰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탄이 그냥 빨간 날, 쉬는 날, 노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쉬는 날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오셔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을 우리가 만납시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님, 주님을 만납시다.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어 집시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이 복음의 큰 기쁨을 이제는 깨달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나 혼자만 갖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하고 싶어요? 이 구원의 소식을, 죄사함의 소식을 함께 누리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야 됩니다. 이 목자들이 알렸잖아요.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리도 알려야 됩니다. 그냥 나만 다 알고 이 좋은 소식 나만 알면 되지, 뭐 남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 이 소식은 알려야만 큰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큰 기쁨을 함께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면서 날마다 이것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십니다. 함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딱 품고 오늘도 살아가야 됩니다. 눌린 마음, 힘들고 어려운 마음, 낙심된 마음, 좌절된 마음 다 이제는 모아서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성탄의 이 큰 기쁨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제는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딱 1년에 딱 한 차례 12월 25일 날만 딱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일매일 이 큰 기쁨을 날마다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성탄절 캐롤송만 막 하고 누돌프 사슴고 하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면 바로 이 성탄의 이 큰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날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귀한 온전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 큰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